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산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팜,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부채살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그들은 이 팜추를 흔들면서 그들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던 그런 나무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길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뜯어다가 땅바닥에 깔고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자, 이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의 압정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로마의 압정에서 구해달라. 또 다른 말로 이 구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자, 우리의 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업의 어려움에서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가난에서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탈선에서부터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모든 이 땅에 있어서 우리들의 소원들이 구해달라는 것에 다 함께 녹아져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외치던 호산나. 자, 그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 외쳐야 할 호산나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육신적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가 있다면 영적 호산나를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외쳐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이튿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 하면 그 전날 무슨 사건이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앞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 있는 가운데 죽은 이 사람을 살려냈던 것, 이것이 바로 토요일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튿날 바로 주일, 이 종려주일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날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었던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군인들이 막 전사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그냥 저분이 그냥 한번 손 딱 쳐가지고서 죽은 병사들 10만 명 그냥 다 한꺼번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싸우러 나간다면 로마 군인들 그거 끝내는 거 그 문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렇다면 10,000명, 10만 명씩 살려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그 전날 살린 이 다음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를 모든 로마의 압정에서 구해낼 호산나, 우리를 구해내실 분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잎사귀를 흔들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그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17절을 가게 되면 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무리들이 증언을 한지라. 저분이 어저께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예수님을 호산나면서 맞이하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사람 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팜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이야기가 그냥 이것만 전해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 살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병이 이어로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일 때 나도 그때같이 그것을 먹었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병자 가운데서 다시 병을 낫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낫게 하셨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동생도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이 바로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파되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지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의 이 모든 억압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에서, 우리를 모든 이 궁핍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해달라고 그들은 소리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백마를 타거나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신 적도 없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호산나, 이 땅에서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의 바램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호산나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 야곱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딱 3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만났는데 이 야곱의 관심은 전적으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자기 형을 속이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염소토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축복은 2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주었던 축복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그는 또한 권세의 축복을 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물질의 축복과 권세 축복, 이 땅에 부자 되는 것하고 재벌 되는 것하고 이 땅에 뭐 대통령 되고 높은 권력을 가지는 사람, 이 2가지를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의 아주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이 땅의 축복을 그는 받아줍니다. 자, 그러자마자 그는 바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로 집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자,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게 되는 그 베델의 사건. 자, 그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20년 동안 고생은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때 그가 들은 것은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뭔가 지금 꼬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죽으라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천사에게도 이 야곱은 축복 주지 않으면 못 놔주겠다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자,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또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이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축복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 외동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이 듣게 된 자기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족속을 없애기 위하여 위장 결혼을 거짓으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다 받으라.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서 고통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서 그냥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을 뺏어서 들어옵니다. 야곱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 조만한 땅에서 이 소문이 금방 날 텐데 우리가 도대체 다른 족속이 이제 다른 추장들이 듣고서 우리를 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불안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자기의 딸 강간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그 참 터줏대감 같은 종족을 완전히 말살시켜 놓고 그리고 그는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또 주십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끊임없이 그는 구하고 있었고 그 축복을 지금 받아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난 직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예뻐서 좋아하던 그 아내 라헬이 바로 그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들들의 말로는 그가 입었던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아서 짐승에게 아마 찢겨서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삼촌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아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월급 계약서가 10번이나 바뀌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생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400명의 자객이 죽을 일을 당합니다. 자기의 외동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을 당합니다. 자, 야곱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야곱이 그토록 추구하던 축복,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그 축복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사업이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애 학점만 받아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육적인 호산나를 구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육적인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해줄 것 같지 않은 그 주님을 알아보면서 그들은 닷새 만에 돌변하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호산나를 찾다 보면 폭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외침, 영적 호산나,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바로 서는 것, 그런 관계가 세워질 때 이 다른 것을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의 세월이 거의 생애가 끝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세 번째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모시러 보낸 그 가마를 타고, 그 마차를 타고 내려올 때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정말 가슴이 벅차서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그 아들,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 행렬, 가나안 땅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요 경계선만 넘으면 이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 바로 앞에 제일 마지막 도시 브엘세바에서 그런 모든 행렬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지 말아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른 그 아들들이나 손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제 가난이 없는 모든 풍요가 가득 차 있는 저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찾았던 육적인 호산나가 다 해결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눈앞에 두고서 그는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땅의 축복만, 이 땅의 호산나만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실 때에는 이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생명 같은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발을 날리면서 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호산나를 구하는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고생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만을, 육신적인 성공만을 찾는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험악한 세월에 끌려갈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조건에서 누락된다 할지라도, 무엇이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약속 하나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만 서 있다면 그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나한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아픔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면 이 땅에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땅의 행복, 그 행복보다, 내가 그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을 더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황당에 돌 한 개 올려놓으면서 귀신에게 부탁하는 것하고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급작이 하시옵소서, 죽을 병에 있는 아이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사또한테 끌려가서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걸 좀 꺼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황당 신에게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육신의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호산나를 먼저 불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영적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필요도 다 채워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요한 집사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정요한 집사님이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요,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지가 제일 잘하는 게 바이올린이잖아요. 뭐 세계의 그런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을 만큼 그런 실력이니까. 근데 바이올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이미 팔아서 그 경비 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으니까 바이올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전당 쪽에 갔답니다. 자, 예수의 전당, 거기에 바이올린 파는 집들이 몇 개 있는가 본데요. 주머니에 그래도 드득하게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면 100불인데 이북에서 1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갔답니다. 혹시라도 뭐 진짜 좋은 바이올린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좀 싸면서 그래도 좀 소리가 좀 나는 거, 요런 거 하나를 골랐답니다. 요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소리가 좀 나긴 나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300만 원요.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 가지고 지금 왔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바이올린 그냥 싹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자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이 바이올린 선물로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입니다. 처음 보는 가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이올린을 그냥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랍니다. 싼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게 선물로 주신 건가 봐요. 그 외에는 다른 해결이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다음에 가게를 가게 되면 꼭 그 가게를 찾아가십시오. 그 가게만 가면은 인상만 좀 줄지도 모르니까. 자, 그 3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그는 열심히 연주